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175쪽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다 되었고 또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실제적으로 말하면 지금 목요일 저녁이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가 금요일 아침 9시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데 지금 이제 목요일 저녁이니까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 붙잡히시고 또 넘겨지셔서 재판받으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서로 묻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 조금 있으면이라니 대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서로 질문하고 묻고 있는 것을 또 아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마음에 있는 그런 근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전부터 14장에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 갖고 있는 이 제자들의 그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목해 보시면서 그 근심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미리 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어제 그제의 말씀에서는 이 미움받고 또 박해받고 또 출교당하고 이런 환난 핍박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준비시키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고 애통하겠으나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제 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근심이 기쁨이 되었을 때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사실은 이 모든 말씀,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목요일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또 주일 아침에는 부활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말 문자적으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될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까지도 지금 이 큰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시는 말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게 될 것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때문에 근심하죠. 참 걱정스럽고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얼마나 놀라고 또 근심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안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이 될 근심이라면 좀 역설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기쁨이 될 만한 근심이라면 근심할 만하죠. 내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이 근심이 도리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이 기쁨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큰 기쁨이 될 만한 큰 근심을 하고 있다면 그 큰 근심 아무리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할 만한 거죠. 왜냐하면 그 근심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근심과 기쁨에 있어서의 이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여인이 해산을 하는 것에 비유를 하셨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해산할 때가 되면 걱정스럽죠. 근심스럽죠. 아이를 낳을 때 겪을 그런 고통,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고통이 인간이 겪을 가장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심스럽습니다만은 아기를 낳고 나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죠. 그리고 그 아기를 낳은 기쁨 때문에 모든 고통, 내가 겪었던 그런 고통까지라도 다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잘 적절한 그런 비유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기를 이제 출산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해산을 앞두고 있었던 때 느꼈던 그런 근심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너희가 나에게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서로 묻지만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분명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근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또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한 가지 또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구해서 받는 것 때문에 얻는 기쁨 이런 것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정말 실제가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말씀하죠. 반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 오늘 본문의 이런 기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이런 기쁨이 있는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야 될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기뻐하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있는데,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계신데 과연 이 기쁨을 누리면서 또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기 너희가 무엇이든지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또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고, 또 그래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또 함께 충만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요 힘이요 능력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 주님, 우리 주님 때문에 다시 기뻐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것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에, 받을 것이기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동안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 없이 살아왔던, 사는 것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들 회개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